우리 보고 싶은 유소년부 친구들,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방해되는 물건들은 옆으로 치워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참여로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사도신경 후에는 신나게 찬양 활동을 하니까요. 친구들 함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되고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만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유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5글자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안 싸우는 곳. 그럼 안 싸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본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화평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은 서로 외모와 성격이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어때요? 좋죠?
화평이라는 단어도 새번역판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았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사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아요. 먼저 평화를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싸우지 않고 하던 싸움도 멈춘다는 뜻이겠죠. 그럼 싸우지 않고 싸움을 멈추려면 그 싸움이 왜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할 거예요. 사실 모든 싸움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의 행동, 보는 거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싸움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싸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 또한 다른 나라를 내 나라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나죠. 그리고 그 끔찍한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죽고 아프게 만들죠. 그만큼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복의 6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들에게 지배당하지도 말고 조종당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마음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고 그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던 로마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이뤄 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구먼.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저 예수님이라면 분명 로마를 물리쳐 주실 거야. 이제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말이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정말 똑똑해. 우리 유대인에게는 저런 지도자가 필요했어. 저 멍청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군대를 모아보면 어떨까? 그땐 우리 유대인의 시대가 올 거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셨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우는 방식으로는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러 간다.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쳐야죠. 저희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뭐야? 예수님 도대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이 있기나 하신 거야?
좋아.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땐 우리에게 싸우자고 명령하시겠지?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것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유. 드디어 로마와 싸울 시간이 됐구만. 내가 이제 칼을 빼들어야겠어. 하지만 예수님과 싸운다면 무서울 게 없다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겠어.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 하나를 칼로 공격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공격 명령을 내리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시죠.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 즉 평화를 이루시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도 아주 크게 화를 내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렵게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착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동물들을 아주 비싸게 팔아 넘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뒤엎고 채찍질 하시면서 아주 마구 화를 내셨죠. 그럼 예수님도 싸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이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는 건 내 이득을 위한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죠. 어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어떤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에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저항은, 악에 저항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유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계속해왔던 싸움들을 모두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약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저항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흘려지는 모든 눈물이 멈춰질 수 있도록 악에 저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양보하며 희생하며 때론 저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 싸우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소년부 학생들이 한 주간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양보하고 낮아지며 싸움을 멈추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동시에 악에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작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